제가 오늘 복장이 좀 다르죠. 일부러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우리 70여 명 올해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지금 한참 땀 흘리고 있는데 우리가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소망이 있어요. 주일날 여기에 성도분들이 한 반 이상은 다 선교지에 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선교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뭐 애들만 보내놓고 우린 앉아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여튼 어른들도 내년부터는 어른 사역들이 이제 세팅되기 시작할 거니까 많이 가셔서 그래도 1년 중 한 번은 선교에 헌신하는, 뭐 그게 선교하는 교회지 뭐 말로 선교 하면 뭐 하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복장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 야, 목사님 좀 특이하네. 주일날 넥타이도 안 매고 저렇게 왔나.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올해는 Catch Your Dream, 꿈을 가져라, 내 꿈을 펼쳐라. 그래서 우리 원주민들이 꿈이 없잖아요. 인생이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들에게 꿈을 불어넣는 선교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들어가서 금요일 돌아오는 금요일 날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함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빛의 사자의 사명을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잘 감당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을 좀 같이 찾고 그리고 말씀을 좀 시작할게요. 자,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성경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한 군데 찾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찾으시면서 왜 성경을 여기를 찾을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47절과 48절 누가복음 24장 47절 그리고 48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을게요. 요한복음 21장 16절 그리고 17절 요한복음 21장 16절 그리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방금 네 군데 말씀을 찾았는데 네 군데의 말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뭐 다 아실 거예요. 뭐죠?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선교의 명령입니다. 또 공통점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군데.
또 공통점이 있네요. 뭐가 있을까요? 네 본문이 전부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습니까? 네, 마가복음은요? 네, 아니 금방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마가복음은 몇 장까지 있다고요? 네, 누가복음은요? 네,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 네. 자, 요한복음은요? 네, 굉장히 지금 막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몇 장이더라. 네. 자,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고 마가는 16장, 누가는 24장, 그리고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전부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제일 끝부분. 이 끝부분을 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 다 동일해요. 선교의 명령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은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요한복음은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 마지막 부분은 선교의 명령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선택 과목이 있고, 그렇죠? 일렉티브스라 그래요. 선택. 그리고요. 맨데토리, 꼭 들어야 되는 필수 코스가 있어요. 선택 과목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필수 과목은 내가 선택을 할 권한이 없어요. 반드시 그걸 들어야만 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오늘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우리 교회는 뭐 아직 나는 아직 그게 아니에요. 선교는 그런 여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필수다. 필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게 오늘 성경 끝부분에 이 사복음서의 공익을 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명령을 내리시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한 번쯤은 다 들어봤고, 그렇죠? 선교사님 오셔서 매일 설교하시면 이 네 본문 중에 하나예요. 항상. 저도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여기서 올 때 선교사님들만 오면 선교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꼭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제 생각을 했어요. 왜 선교사님들은 저 말씀 외에는 모르나? 왜 맨날 이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 말씀들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선교의 명령, 그래 선교는 필수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이렇게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사복음서 전체, 그것도 마지막에 선교하라고 명령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선교는 정말 필수적인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이면 틀림없는데 저의 퀘스천은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연약한 인간에게, 왜 하필 연약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라고 명령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에요. 하필 의심 많고 불완전한 사람에게 왜 이토록 중차대한 이 큰 일을 맡기셨을까? 사람은 다 죄인인데 인간이 선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들인데 이 귀중한 사명, 이 막중한 임무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아니 나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준비 안 된 것 같고,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나는 여전히 약하고, 나는 여전히 자신이 없고, 난 여전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신앙도 짊어지고 가기가 버거운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이 사명을 명령하셨을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사역을 쭉 담당하다 보니까요, 야,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저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왜 하필 의심 많고 불완전한 사람에게 이 큰 일을 맡기셨을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가장 큰 첫 번째 의미를 여기에서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명령,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소망을 두시고. 우리는 못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 너희 할 수 있어. 너희 해. 충분히 너희들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여전히 우리는 철부지 같잖아요. 저는 목사님들은 좀 목사 되면 좀 나아질까 생각했는데, 목사가 돼도 여전히 철부지더라고요. 우리 혹시 가정에서 아기들 있는데 아기를 이제 데려가자니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디다 맡기자니 참 어렵고, 그래서 집에 있는 좀 큰 애들이 있으면 큰 애들한테 맡기고 좀 어디 나가고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해봤나? 근데 애들이 사실은 어떻게 돼요? 12세 이상 되고, 법적으로 여기 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이비시팅 서티피케이트를, 즉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있어야 한 명을 맡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거 생각 안 하고. 여러분, 우리는 왜 아기를 어린 아이들에게 못 맡깁니까?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직 철부지니까. 아직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아기를 갖다 맡겨요? 아기 잘못 맡겼다가 어떻게 돼요? 애 죽이죠. 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쇼핑을 하다가, 가족끼리 쇼핑을 하거나 여행을 하다가, 야, 이 아기 네가 데리고 있어라. 아빠 엄마는 좀 저기 가서 데이트하고 올게. 그러는 부모들 봤어요? 못해요. 왜요? 이러다가 그 아기뿐만 아니라 애를 가지고 있는 더 큰 아기를 잃어버리면 난리 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 위에 막둥이 태어나기 전에 우애하고 둘째가 있었는데, 큰 놈이 그래도 장남이니까 어렸을 때 별명이 할아버지였거든요. 뒷짐지고 다니고 의젓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둘째를 큰애한테 잠깐, 너 여기 꼼짝 말고 여기 보고 있어. 그리고는 우리가 어디 잠깐 갔다 왔는데, 글쎄 둘 다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이제 큰애를 찾았는데, 도대체 왜 말 안 듣느냐 얘기를 했더니, 그때가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둘째가 확 이렇게 하다가 큰애가 둘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애는 둘째 찾아 헤맸는데 우리는 큰애도 잊어버리고 둘째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미아보호소에서 가서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철부지 아이들에게 못 맡기지 않습니까? 아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어떻게 돼요? 여전히 다 철부지요. 철부지예요. 저는 목사지만 목회를 이렇게 해도 늘 느끼는 거, 아이고 나는 아직 철부지다, 멀었다. 여러분, 이게 저만의 고백일까요? 한번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철부지처럼 생겼나, 아니면 철이 들었나. 한번. 철이 좀 들어 보여요? 못 쳐다보시네 아주. 탄론할까봐. 자, 그런데 어떻게 철부지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야,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하라. 가장 중요한 이 명령을 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맡길 수 있겠어요? 나 같으면 맡길 수 있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믿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 더 크다. 한번 시작. 어,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되게 어려운데. 아, 쉽습니까? 아, 역시. 예. 우리가 우리를 향한 믿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 더 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믿음이 있어. 우리를 신뢰하셔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하라 그러면 또 저 소리 부담스러워 죽겠어.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아직도 철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충분히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보면, 28장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 그렇구나.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선교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이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요, 죄인된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선교는 뭐냐? 선교라는 게 그게 특별한 주님의 은혜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요, 그러면 묵상하면 그 속에서 진리가 발견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 어떠한 예수님의 은혜입니까?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예, 그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십자가가 아닌 선교를 우리가 붙잡게 되면, 선교의 일을 하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이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철부지 같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어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그냥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이 특별한 은혜는요, 선교에 헌신할 때에 받게 되는 구원 그 이상의 또 다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을 살면서 여러분 혹시 가정에 개를 기르세요? 펫? 고양이? 뭐를 기르세요? 아주 죽게 기르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미쳐 죽으시려고 그러더라고. 너무 개들이 사랑스럽고, 어떤 개는 또 얼마나 똑똑한지 동영상 같은 거 올라오는 거 보니까 어떤 개는 자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놈의 개가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하고 또 기도도 하대. 그거 보셨죠? 그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지. 여러분, 개가 기도할까요? 주여, 이 못난 개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전히 이 불쌍한 나 같은 개를 통해서 복음을 전케 하시고, 이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개가 전도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개가 전도했다. 머리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 원숭이 타문화권 넘어서 전도하러 가는 거 보셨습니까? 자기 영역만 지키지. 다른 원숭이들 오면 끽끽거리고 싸우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죄인을 넘어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으셨어요. 소망을 두셨다고요. 그게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느냐? 이 중태대한 선교의 과업을 철부지 같은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는 것 한 가지만 봐도,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구나. 믿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사복음서의 선교의 명령이 역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역설적인 이 선교의 명령, 제가 이렇게 성경 본문 제목을 정했는데, 그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연약하지만 선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인입니다. 선교를. 예. 연약하지만 선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셨어요. 그냥 맡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교가 어떻게 되냐면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과연 그게 그런가?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다 봤죠. 마태복음 우리가 방금 읽은 28장 19절 20절은 어떤 내용이냐? 선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할 수 있다. 너희가 이제 선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선교를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를 위한 방법론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이렇게 선교할 수 있어 너희가. 우리를 위한 방법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교는? 첫째,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먼저 가라는 명령이에요. 자, 가야 된다. 아무리 선교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아무리 선교에 대해서 여기까지 열정이 끌어오른다 할지라도 실제로 가서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선교가 아니죠. 타문화권을 넘어가야 되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전도하고 선교는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전도하는 거는 다 마찬가지죠. 예. 선교하고 전도는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죠. 근데 전도하고 선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전도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교는 아니에요. 선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 문화권을 넘어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어요. 원주민이 우리와 같은 문화권이에요? 북미라는 지역적인 위치를 보면 같은 문화권이지만, 그렇죠? 예, 문화적인 측면에 보면 그들은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가는 것은 선교요. 꼭 바다를 건너가지 않아도 선교요. 다른 문화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타문화권으로 선교를 가려면 가야 돼요. 가야 돼. 다른 민족에게, 문화가 다른 다른 민족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요, 세례를 베풀라. 또요, 이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도 우리처럼 가르쳐서 그렇게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건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이죠? 간 사람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맨 끝에는 선교의 명령을 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마지막 정리 요약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이에요. 그건 뭐예요? 바로 너희들이 선교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를 위한 방법론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선교를 하겠다고 나온 그 제자들을 향해서 선교를 실제로 시작하려고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은 선교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를 위한 방법론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선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방법론일까요? 하나님의 방법론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론. 너희들이 가서, 28장에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건 너희들이 그렇게 선교를 할 수 있어, 우리를 향한 방법론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냐면 선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론은 딱 한 가지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방법론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선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삼위일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선교는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건 우리를 위한 방법론이에요. 선교를 시행하기 위한. 근데 하나님의 방법론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론은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를 내가 덧입힐 것인데, 성령의 권능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방법 가지고 가지만 실제로 선교는 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성령님께 순종하면, 선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를 나는 못해, 나는 못하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애들도 할 수 있고요, 노인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커야 선교할 수 있지. 아니요. 여러분 개척교회도 할 수 있고 큰 교회도 할 수 있어요. 작은 나라도 할 수 있고 큰 나라도 할 수 있어요. 미국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지금 선교를 가장 크게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요. 미국은 경제력도 되고 기독교 국가이기도 하고 교회도 많고. 근데 2위가 누구예요? 한국이요, 한국. 미국하고 한국을 비교하면 게임이 되겠어요? 아니, 한국이라니. 다른 나라도 얼마든지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한국을 앞서기 시작할랑 말랑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이 들으면 놀랄 거예요. 세계 선교를 세 번째로 왕성하게 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예? 어디요? 중국이요? 아예 노. 어딜까요? 예. 카이로스를 들었으니까.
카이로스 들은 사람은 맞춰요. 필리핀이에요. 여러분, 필리핀은 우리가 생각할 때 못 살죠. 가난하죠. 그런데 세계에서 한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놀랍죠? 놀라워요. 거기서 카이로스 무브먼트가 일어났어요. 카이로스 무브먼트 때문에 필리핀이 지금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원조를 받아야 되는 나라인데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믿고 교회, 목회자, 장로, 권사가 돼야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누가 제일 교회에서 복음을 잘 전하는 줄 아세요? 누가 전도를 가장 많이 합니까? 새신자요. 뭘 안다고? 아니, 새신자가 뭘 알아요? 근데 세계 모든 교회 통계를 내보면 누가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가, 잘하는가, 누구예요? 죄송한데 새신자요. 교회도 아직 잘 모르고 적응도 못했는데 그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전도는,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몇 분밖에 안 하는. 다시 합시다.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교는요,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 표현으로 보면 한번 따라, 선교는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것이다. 아멘. 선교는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 선교적 명령을 이 연약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러므로 선교는 뭐냐? 선교는 기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소수의 제자들에게. 자, 너희들 이제 이렇게 나는 가지만 이제 너희들 가서 세계 복음화 이뤄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많아봤자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모였으니까. 여러분, 소수의 제자들에게 넘겨주고 떠나셨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선교가 지금 땅끝을 향해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선교가 그 연약한 몇 명의 제자들,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할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해.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선교가 땅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교를 보면요, 선교 역사를 보면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 그 연약한 제자들이 시작했는데 이게 대륙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민족을 넘고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 전해졌고 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서 또 넘고.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선교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기적의 현장으로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있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가서 보라. 여러분, 가서 한번 보세요. 선교 현장을. 야, 그러면 금방 알아요, 이걸.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더니 영혼이 돌아오네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네요.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오메, 선교가 되어져요. 선교가 돼. 선교가 된다고요. 막 준비해서 똑똑하고 유능하고 뭐 잘나고 이런 사람이 선교사입니까? 아니요. 어떤 선교사님은요, 정말 가보면 아이고, 이분이 이게 이래서 선교가 될까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참 신기하거든. 선교가 되거든요. 우리 신현수 선교사님
나이는 말하면 또 혼나는데 제가 하여튼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그 원주민 마을에 가가지고 뭐 영어도 쏙 잘하는 분도 아닌데 가가지고 보니까 뭐 해요? 애들 데려다 먹이고 또 뭐예요? 뭐 어린이 합창단 만들어서 노래 가르쳐주고 또 막 여름만 되면 매일 뭐 사진을 보내와요. 무슨 사진 보내옵니까? 오이 농사, 호박 농사. 이번엔 또 뭐 한대요? 감자도 하고. 아니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몰라요? 닭 키우는 거 하잖아요. 닭 키우는 거. 그래서 땅을 얻어가지고 지금 이제 막사를 짓고 있잖아요. 이제 제가 내일 이제 올라가서 볼 거예요. 닭을 도대체 몇 마리를 키우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나.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이렇게 통해서 원주민들에게 가꾸고, 삶을 가꾸고, 삶을 이렇게 가꾸는 거, 자기 삶을 가꾸는 거, 이런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런 거 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선교가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잖아요. 선교가 되거든요. 된다고요. 누가 그렇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하시죠? 물론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지만 그 성령님께 순종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선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이 세계를 변화시키신다. 아멘이십니까?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주민 선교 지금 한 70여 명 파타임까지 올라가 있는데 아이고 우리 대부분 다 누구예요? 거의 98%가 다 누구예요? 청년들이요. 우리 권사님들 여기 음식 도와주고 그러면 보면 청년들 여기 훈련 받을 때 보면 아주 과간이에요. 그쵸? 아유 저것들이 가서 선교할 수 있을까? 다 철부지들이요. 그쵸? 뭐 선교하고 막 떠나는 날 보면은 뭐 자기들은 막 선교하러 간다 그러는데 가고 나면 침낭 다 놔두고 가고 못 얻고 자고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침낭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자켓도 지금 4개가 있어 보니까 제발 좀 춥지 않은 마을로 갔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다 놔두고 가고 뭐 신발 놔두고 가고 아니 성경책도 놔두고 가. 도대체 뭐 갖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또 가갖고 보면은 아이고 이거 애들이 이게 철부지 청년 요즘 애들은 더 어리잖아요. 옛날 분들 같지 않고 뭐 이게 오합지졸이야. 오합지졸. 야 이게 될까 싶었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이 참 놀랐거든요. 막 준비돼 있고 하여튼 뭐 인생 경륜 오래되신 우리 어른들은 또 영어가 안 되네. 가서 할 수 있는 게 또 없어. 그렇죠? 현장에 가면 뭐 선교사님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뭐 이건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죽겠죠 우리도. 죽겠어요. 청년들이 하여튼 한답시고 가. 근데 경험은 없고 하여튼 엉망이야.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말 해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18년 동안 하여튼 선교를 해온 게 난 이게 기적이요. 기적이라고 봐. 그쵸? 아주 엉망이에요 애들이. 철부지들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철부지 청년들을 통해서 이 북미 원주민 선교가 되고 있다는 거죠. 되고 있다고요. 돼요. 되고 있다고. 그 철부지 같은 애들인 것 같은데 되고 있다고.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근데 청년들에게 있는 건 딱 하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게 뭐예요? 순수한 순종. 아주 순수한 순종이 그들에게 있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 어른들 같으면 힘들다고요. 아이고 원주민 마을 갔다가 괜히 전염병 걸려오면 어떡하지? 갔다가 그거 블랙플라이 한번 물려오면 이렇게 불 텐데 이거 어떡하지? 내 건강이 이런데 뭐 때문에 이런데 아이고 나는 아직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우리는 너무 많이 따지잖아요. 예. 청년들은 보니까 순수해요. 순수해. 예. 어떤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올해는 정말 선교지를 가려고 하면 그럴듯한 명분이 생기면 좀 가고 싶어요. 그 청년이 지금요 몇 년 동안 직장을 못 잡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가겠대요. 직장이 잡혔어. 일이야. 근데 목사님 나 이번에 휴가 받아서 직장은 세컨 내가 이번에 선교 갑니다. 이러면 나는 명예롭게 가고 싶대요. 맨날 너 선교 가네? 직장 없어 가는구나. 시간 남아서 가는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직장이 돼야 명분 가지고 나는 가겠다.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해 하나님이 직장 안 됐어 또. 근데 이번에 또 가. 그래서 내가 너 직장 잡혀야 간다며. 명분을 탁 그래서 멋있게 사람들에게 내가 직장 잡혔지만 그래도 나는 휴가 받아서 내 휴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교지로 갑니다. 이렇게 나는 올해 꼭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직장 안 잡혀가지고 직장 안 잡혔대요. 그러면서 또 직장 안 잡혀서 시간 많으니까 가게 됐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른들 같으면 안 가지. 창피해서. 그쵸? 이렇게 애들이 순수하다고요. 순수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그쵸? 우리가 열심히 또 서포트 해주고 오늘 우리 교회는 1년 중에 선교 주일입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교회 돈을 딱 해서 우리가 선교 가지는 못하지만 티셔츠 다 입혀야 되겠다. 내가 내년부터는 교회 올 때 내년부터 하여튼 7월 선교 주간에는 가든지 안 가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 티셔츠를 전부 우리 만들어 가지고 한 20불씩 30불씩 팔아서 도네이션하고 그걸로 그리고 선교 티셔츠를 다 입고 주일날 좀 와야 되겠다. 왜요? 선교 주일인데 그래도 해볼까요 정말? 원하세요? 50불도 괜찮아요? 100불도 괜찮고? 여러분 철부지 청년들을 통해서 북미 원주민 선교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를 후원자로 혹은 참여자로 봉사자로 도우미로 혹은 현장에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안디옥 교회에게 주신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안디옥 교회는 원주민 선교 안 하면 우리 교회는 무너집니다. 원주민 선교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어. 여러분 다 부족하죠 여전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인간, 연약한 인간, 죄 많은 인간들에게 불완전한 사람에게 이 큰 일을 맡기셨을까? 왜 청년들에게 그걸 맡기셨을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올해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보면 간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선교지 쭉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맨 뒤편에 가보면 기도 제목이 있네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하나 그러면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있습니까? 넷, 또 있어요? 다섯, 우리 한번 눈을 감읍시다. 그리고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좀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그리고 우리 선교지에 가 있는 우리 작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